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개인마다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스탠다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우리만 살면 좋은데 자꾸 내 스탠다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게 매저를 하려고 해요, 자꾸. 그게 문제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렇게 돌아가게 메인테인 하도록 가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윤리 기준. 너무 말이 어렵나요? 이게 뭘까요? 사회를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사람끼리 이해할 수 있는 커먼 센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 뭐죠? 네, 법이죠, 법. 그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리걸 시스템.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놓은 기본적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래도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커먼 센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의 현대 근대 법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서로 침해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누가 만들었죠? 이 법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사람끼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법이라는 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이 러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앱솔루트한 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만드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고 사람이 만든 거고 불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법이 완벽하면 왜 사회가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법이 완벽한 겁니까? 법이 아무리 있어도요,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요,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피해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법에 걸려서 불이익을 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절대로 진짜 사람을 어떻게 매조하는 진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완벽하지 않잖아요. 법을 피해갈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냥 10마일 과속했는데 걸리고 누구는 20마일 과속했는데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righteousness, 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imperfect한 law를 가지고 되게 이게 앱솔루트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지키면 내가 되게 righteous하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안테나 세워놔서 그냥 공짜로 잡히는 안테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케이블은 못하고 그래서 팍스 TV 보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팍스 TV에서 축구가 나오더라고요. 축구가 나오는데 딱 채널 돌리려고 했는데 구자철이 딱 지나가길래 웬일이지 이거?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바이에른 뮌헨이랑 구자철이 있는 팀이 어디입니까? 뭐야? 아우그스부르크. 그 동네는 다 부르그로 끝나죠, 그렇죠? 그 동네는, 그쪽 동네는 다 아우그스부르크. 보니까 아우그스부르크는 별로 못하는 데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남학생들이 알다시피 아주 잘하는 팀이에요. 축구 얘기하니까 여학생들 재미없나요? 군대 얘기할까요? 근데 거기에서 아우그스부르크가 되게 좀 못하는 팀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을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한 골 먹어가지고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비긴 것만 해도 잘한 거니까 딱 게임이 거의 끝날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도 파울이 아닌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아우그스부르크 거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딱 드리블해서 들어가는데 절대 파울이 아니거든요. 수비 파울이 아닌데 그걸 파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구자철도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했나?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무슨 뭐 욕이겠죠, 그렇죠? 뭐 멍멍아이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런 얘기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 아저씨, 멍멍이 아저씨 말하면서 얘기를 했겠는데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거기서. 근데 다행히 그 동네가 바이에른 뮌헨, 그 뮌헨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막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네 팀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그 저지가 되게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고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도 일부러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는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를 한다는 것에는요, 절대 100%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군대 보면요, 군대 용어 중에서 개념 없는 인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개념 없는 놈. 들어보셨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본인이 그 사람은 아니었나요? 군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축구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개념이라는 거는요, 이 개자가요, 멍멍이 개자가 아니고요. 개념할 때 개자는요,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universality. 보편성을 이 개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이념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야, 너희 개념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보편적인 아이디어가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유니버설리티가 없니? 유니버설 아이디어가 없니? 군대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군대에서 다 이렇게 유니버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너는 왜 여기에 대한 유니버설 아이디어가 없이 너 혼자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을 보면 이 말이 무슨 게 인간에게는 개념이란 말이 사실 존재합니까? 인간에게는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100명 중에서 99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명만 달라요. 그렇다고 그 한 명이 wrong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99명이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무슨 한국에 무슨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남들이 다 뭐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광고 있었거든요. 유호석이 혼자 막 나와가지고 그러다 회사 잘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보편성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 없고 스탠다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세이비어,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다시 에덴 동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줄 세이비어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King of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의 왕.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righteousness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righteousness와 그렇지 않은 것, unrighteousness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righteousness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judg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righteousness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universality. 어떤 사람도 no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있으면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right와 wrong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행동을 judg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는요. 절대적인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럼 인간 사회 속에서는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right와 wrong이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절대 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가를 저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네가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드는 그렇게 에로건트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그 정의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심판이 저지먼트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Agree?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한번 여기로 뛰어내려 보세요. 한번 시험해보게. 예, 이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기로 뛰어내려 보세요. 예,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perfect 스탠다드를 가진 그분께서 perfect righteous와 wrong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judgment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그러면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있어라고 얘기해도요. 절대 그 사람은 기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수하는 축구 심판처럼. 왜냐? 여러분 법은 우리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지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예, 이거 엔트로 303 이거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런데 이 자연,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이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중력의 법칙, 그래비티 이거 만든 사람, 그래비티 중력 저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요. 누구 있습니까? 만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비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설교하다 다 날아가겠죠? 저 혼자 여기 설교하고 있겠죠? 예? 저 혼자 발에 무거운 거 달고 이렇게 설교하다 여러분이 목사님 야 어디 가냐? 막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중력을 만들고 달이 지구로부터 떠나지 않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앱솔루트한 스탠다드를 가진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이런 학생, 파티시페이션 몇 퍼센트, 시험 midterm 몇 퍼센트, 파이널 몇 퍼센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채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왜 그러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파티시페이션 100% 해주십시오. 출석만 하면 A를 주십시오. 나가 학생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학생이 교수가 만들어놓은 클래스에 대해서 스탠다드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스탠다드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스탠다드. 그것을 만족시켜야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그 기준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보시죠. 자, 파워포인트 넘겨주시죠. 자, 책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준 천국의 기준이 이래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내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언을 가고자 하거든 2밀리언을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게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보면요. 파워포인트 뒤로 넘겨주세요. 네, 앞으로 넘겨주세요. 헷갈리네 한국말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니네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법에 비교했을 때.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그냥 미워했어요. 쟤 진짜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정말 쟤 아프지가 않냐 이러면서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 되게 큰 죄예요? 남 찔러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남 찔러 죽인 연쇄살인범에 비하면 그게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죠. 근데 그게 누구 기준? 우리 기준. 법의 기준. 법 누가 만들었죠?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으로 미워하면 사람 죽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능력과 기회만 있으면 사람 죽이니까. 알렉산더 대왕 자기 친구들 얼마나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뭐 왕이, 보통 옛날에 왕들은 자기 새 같은 거 짐승 키우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새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노예 죽여버리고. 로마 황제들이, 로마 황제, 로마 귀족들이 노예 있는데 자기 집 노예들이 되게 귀한 음식 들고 오다가 아니면 되게 귀한 그릇 가져오다가 깨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사람 뜯어먹는 물고기한테 던져가지고 죽여버렸다고.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죄의 가능성이 아주, 죄의 포텐셜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반드시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워하기만 해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뒤로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이게 딱 써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친한 친구들 이렇게 마주보고요, 이렇게 한번 살짝 뺨때기를 때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뺨을 때릴 때요, 시범 키스로 누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서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딱 때리면 어디가 맞아요? 왼뺨 맞잖아요, 그렇죠? 왼뺨을 맞는데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왼뺨을 돌려드려요. 그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때리죠. 물론 이렇게 딱 때릴 수도 있지만 군대에서처럼 따다다닥 이렇게 군대에서는 순식간에 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주임원사, 인사계, 중대선임하사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때려도 오른밤이 맞아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때리는 거 그냥 화나서 때리는 거지만 이렇게 때리는 거는요, 이건 미국에서 이걸 때린과 동시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욕이에요, 이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오른뺨을 때린다는 거는 뭐 그 집안을 저주하고 얘를 저주하고 이걸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때림과 동시에 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지 마세요. 친구한테 쓰지 마세요, 이거. 이거를 맞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서로. 살인사건 나는 거라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이걸 맞고도 그럼 이거 오른뺨 맞았잖아요. 그럼 왼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어떠한 너희에게 너희를 인설트하고 퍼시큐트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벗어줘.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우리도 물론 두 개 입지만 안에 속옷 이렇게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이렇게 두르고 다녀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룰 오버 하고 있던 나라가 로만 엠파이어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병사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뺏어갈 수 있어, 사람들 거를. 야, 너 속옷 내놔. 속옷 뺏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때 정말 이 속옷을 뺏어간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옷 많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메이시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레녹스 스퀘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가면 옷이 몇 개 없어요. 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뺏어가면 입을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뺏어가면요, 이것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1밀리언, 이거 무슨 버전입니까? 이상한 버전 성경하셨는데 1마일을 가자고 하면요, 2마일 가니까 로마 병사가 야, 너 이거 짐 들고, 내가 짐인데 이거 짐 들고 1마일 따라와. 내 짐인데 네가 들어. 그러면 1마일만 가지 말고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 2마일 가주라는 거예요, 그 짐 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마태복음 5장이 제가 특별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된 게 마태복음 5장을 보고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는 순간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순신 장군도 못 만족시켜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보면요, 사실 이순신 장군한테 좀 실망한 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실망한 적이 있어요. 난중일기 읽어보다가. 난중일기 그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쓴 다이어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꿈에 자기 첩, 그때는 이제 와이프 말고 그냥 같이 사는 첩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세컨드라고 하죠, 그냥 여자친구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첩이 있는데 꿈에 그 첩이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꿈을 꿨어요. 이순신 장군이 너무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너 나가라고, 꺼지라고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그 여자 울면서 갔대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아, 이순신 장군 이러신 분이었어. 아, 이런 또 은밀한 사생활이 있었어. 이러면서 거북상만 잘 만드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훌륭한. 근데 이순신 장군 얘기를 읽어보면 다른 부분은 다 훌륭해요. 우리가 진짜 근처에 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아무리 착해지고자 해도 자기 생각, 내가 착해지겠다라는 생각 범위 밖으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진짜 착해져야지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노력 되게 열심히 해보는 게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착해지려고 엄청 노력해보잖아요? 그럼 내가 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불교의 그 큰 스님, 돌아가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평생을 수도해가지고 막 하신 결론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가겠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착해져야 된다는 그 생각 위로 더 착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스탠다드를 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와, 난 죄인이구나. 난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너의 눈이 실수하면 그 위에 말씀이 뭡니까?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 대해서 되게 러스트풀한 생각을 가지면요, 그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에 또 뭐가 있냐면요, 친구를 보고 락가가 뭐냐면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친구를 보고 속으로 저런 바보 같은 거. 락가. 이게 이스라엘 말로 바보예요. 이것도 쓰지 마세요. 배워서.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법. 성경에 나와.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죄 지어가지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여기 있는 남자들 눈 다 빼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 눈 아무도 없지. 여기 에카가 어디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더듬어서 남자들은 다 자매들이 다 끌고 오겠죠. 여자를 보고 나 저 여자 섹시하다 이렇게 하고 싹 한번 스캔한 적이 없는 남자. 여긴 다 눈 빼야죠. 그렇죠? 그럼 여자 중에서 막 핸드백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저거 다 가졌으면 좋겠다 막 쇼핑하면서 막 이런 탐욕 안 가져본 여자. 그럼 여자들은 다 손 없겠죠. 그렇죠? 핸드백 왜 손 없겠죠. 다. 그래서 주보 좀 들어주세요. 성경책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남자는 눈 감고 여자가 인도하고 남자는 성경책 들어주고 에카이스다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 농담으로 웃기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진짜로 이 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씨얼스하고 구원받는 것은 씨얼스한 거다 이 얘기를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눈 빼고 손 차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